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갈망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받고 싶은 거룩한 갈망이 우리의 영혼에 넘쳐서 예배 드릴 때, 그 영혼을 채워주실 때 영혼 속에 만족함을 얻고, 어린아이, 젖된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잠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품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고, 이 땅에서만 평안히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드림 속에서 하늘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의 영혼 속에 있게 하시고,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넉넉히 이기며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오직 예수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소서. 그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고 주님 영광 위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세요. 표적을 보이시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6장이 제법 깁니다. 71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71절까지의 사건을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면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이 쭉 진행되고, 그 다음에 더 긴 말씀은 이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어야 돼, 세상 일, 세상 것에 얽매이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 썩을 양식이 위해 살지 말고 영생할 양식을 위해 살아. 그리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장정만 5천 명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자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어린아이들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 옆에 있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의 비밀을 깊게 가르치시니까, 야, 육신의 양식 위에 살지 말고 영의 양식 위에 살아. 그러니까 사실은요,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니까 그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야, 이제 됐다. 예수님 왕 삼으면 이제 먹을 걱정 없다. 노후 걱정 안 해도 된다. 죽으라고 일할 일도 없다.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다 드리면 막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들까지 수만 명이 먹는데, 우리가 먹고 살라고 아둥바둥 할 필요 있냐? 예수님 왕 삼자. 근데 예수님은 그때보다 탁 거리를 두시는 거예요. 가라 가라 쫓아내시고, 그리고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요. 오히려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게 아니라 66절에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왜 떠나갔어요? 육신의 양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떠나간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니까 싫은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이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산다고, 그게 그들에게는요 동의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그럼에도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자가 있다 하시면서 가룟 유다를, 예수를 팔 가룟 유다를 말씀하시고 6장이 끝나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요한복음 6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당신을 제자들이 믿게 하셨어요. 와.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셨고요. 오늘 요한복음 6장에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 몰라요. 그 지금도 정치에 여당이니 야당이니 보수니 진보니 이것 가지고 싸워요. 성도는 그것 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여당이면 뭐 하실 거고 야당이면 뭐 하실 거예요? 성도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인가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소망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지, 막 정치에 뭐 태극기 부대니 뭐 무슨 부대니 또 뭔 빠니 이렇게 빠지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예수 빠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의 깃발을 드는, 하나님 나라의 깃발 든 군사가 되기를 원하세요. 제발 우리 태극기 부대 되지 말자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태극기를 너무 귀하게 여겨요. 그러나 태극기 부대는 아니에요. 나의 애국심은 광화문에 갔다고 해서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저는 사나 죽으나 우리 조국에 대한 진짜 자긍심이 있고요, 어디 가든지 태극기 달고 다니는 걸 기뻐했던 저예요. 그런데 태극기 부대가 되니까 이건 잘못되는 거예요. 태극기 부대 되지 말고 복음의 군사 됩시다. 그렇다고 또 반대쪽에 서가지고 왜 극단적으로 가요? 성도는 그렇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성경에 예수님요 로마 제국 뒤집으려고 오지 않으셨어요. 그럼 로마 제국 인정하려고 오셨냐? 아니,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어요. 오히려 너희들 기도해라. 예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이 점점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먹으니까 육신이 연약해져요. 저도요, 제가 60인지를 모르고 막 같이 뛰었어요. 근데 이게 근육이 빡 터지는 순간에 발로 찬 줄 알았는데 나중에 내 안에서 이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 이제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스스로 내가 인정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내 관점이 옮겨지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 것 가지고 와서 교회 와서 세상 것 구한다고요. 근데 복음이 깨달아지고 영적인 눈이 뜨여지면 예수 위에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데 빌립에게 물어요. 빌립아, 이 사람들을 먹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5절이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니까 빌립이
근데 이렇게 물으실 때는 주님의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때론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을 하거나 대화를 할 때 제 생각에 의도가 있으면 그대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했지만 그 빌립의 마음을 알아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때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보고 싶으실 때 나의 부끄러운 마음이 발견되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충성된 믿음의 마음이 주님의 눈에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이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엄청 머리 좋죠. 자,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한 15만 원 되잖아요. 기술이 없는 노동자들, 막노동 하시는 분이 15만 원 일당을 받는다면 이거는요 3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생각할 때 많이 배부르게 아니라 그냥 허기를 면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먹게 할지라도 주님 3천만 원이 필요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일꾼 첫 번째 사람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머리가 좋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머리 좋은 사람 필요해요. 계산이 빠르죠. 그런데 빌립은 머리만 좋았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머리가 팍팍 돌아가서 이것저것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머리 좋은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제 이후에 그럼 뭘로 해야 되는가는 조금 이따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필립은 머리를 돌려보니까 3천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천만 원 있다 칩시다. 이 빈들에서 3천만 원 음식을 어디서 가져와요? 자금성에 전화해서 배달해 달라고 그래요. 여기 짜장면 5천 그릇이요. 여러분 짜장면집에 5천 그릇 주문하면 온다 안 온다? 10그릇 오고 그 다음 10그릇은 1시간 뒤에 이게요 5천 그릇 올라면 한 3일 며칠 지날 거예요. 자금성에서 탕수육이니 뭐니 다 털어도 5천 명 못 먹어요. 그러면 차가 있어요? 자, 걸어가서 제자들 한 몇백 명 데리고 가서 음식 사가지고 와요. 어디서 그 음식 사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빌립은 일단은 계산하는 거예요. n분의 1. 자, 2만 나누기 해서 얼마 이렇게 하면 최소 3천만 원. 교회 일을 할 때 이렇게 머리를 쓰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거 돈이 얼마 드는데요? 이 정도는 어려운데요. 이런 머리 쓰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느냐? 죄송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머리 쓰지 마. 아무 생각하지 말고 하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그 머리 굴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안드레라는 사람이에요. 8절이죠.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빌립과 주님과의 대화를 듣더니 안드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빌립과의 대화를 나누실 때 안드레는 생각한 거죠. 먹을 것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벌써 안드레는 빌립과 주님이 그런 대화를 나눌 때 여기 혹시 누가 먹을 거 있습니까? 여기 혹시 누가 먹을 거 있습니까? 하니까 한 어린아이가 이 자기 도시락을 안드레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이거든요. 베드로의 형제예요. 근데 이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하는 거예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어서 주님께 드리라고 가지고 왔어요. 하고 주님께 드려요. 여기서 멈췄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회 안에도 안드레 같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죠?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힘 쫙 빼버려. 실컷 가져와 놓고 근데 되겠어요? 목사님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우리 그거 못해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하는 사람에게 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드레 같은 사람이 있어요. 듣고 열심히 가가지고 갖다 드렸지만 여전히 그의 시선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있는 거예요. 이거 어린아이 한 끼 도시락밖에 안 되는데 이게 예수님이나 드시면 몰라도 이것 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수만 명을 어떻게 먹일까? 역시 내 생각을 못 벗어나는 거죠. 내 계산이 빠른 사람이 있고요, 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3번째 사람이 나오죠. 한 아이예요. 이 아이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누군지를 몰라요. 이후의 성경도 이 아이에 대해서 더 깊게 밝히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무래도 보니까 엄마가 야 너 가서 먹고 하고 엄마가 싸준 도시락인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줬다고 하는 거 보니까요, 안드레 선생님, 누가 먹을 것 좀 없어요? 예수님이 먹을 것 찾으셔요. 그런데 글쎄요, 어른들은 도시락 없었을까? 여기 보니까 어른들은 안 가져왔을까요? 믿음이 좋아서 주님이 주실 거야 하는 믿음으로 없었을까요? 있었을 수도 있어. 참 이게 군대에 있을 때 참 치사해진데요. 군대에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우면 얼마나 치사한 줄 아세요? 건빵을 화장실 가서 먹어요. 해보신 분들 계세요? 건빵 화장실에서 드셔보셨어요? 그래도 저는 화장실에서는 안 먹고 우리 세면장 뒤 벽에 기대서 먹었네. 왜 거기서 건빵을 남들 없는 데서 혼자 먹죠? 예? 그냥 진실하게 나 혼자 먹으려고. 사람이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있으면 되게 인자하고 온유하고 막 넉넉한 사람 같지만요, 궁극적으로 내가 배가 고프면요, 건빵 들고 화장실 가는 거예요. 꼬불쳐 두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옥수수 삶아서 여러분들 식당에서 하나씩 드립니다. 근데 그 옥수수가 가방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옥수수가 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옥수수가 가방으로 들어가. 왜요? 우리 집 있는 영감님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지고 가서 먹어야지. 우리 손주 줘야지. 손주 가서 줘봐야 먹지도 않아. 맛있을 때 입에다 넣고 가세요. 아멘 안 합니다. 가방에 넣지 말고 입에 넣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그걸 예수님께 드렸어요. 지극히 작은 헌신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작은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교회 헌금도 못해요, 많이 못해요. 괜찮아요. 누가복음 21장에 주님께서 연보함에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칭찬하실 때 한 과부를 칭찬하세요. 그가 넣은 돈은 2렙돈, 렙돈이라고 하는 가장 작은 화폐의 단위, 가장 작은 화폐의 단위인데 이 렙돈 2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작은 화폐의 단위니까 그저 우리 뭐 10원짜리도 있지만 한 500원짜리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500원짜리 2개를 연보함에 넣는데 주님 칭찬하세요. 왜 칭찬하세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는데 그들은 더 많은 돈을, 큰 돈을 넣었는데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 오늘 하루 먹고 살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힘든 거죠. 가진 자가 10,000원 헌금, 100,000원 헌금은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당장 드리면 내가 먹을 것이 없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이 예물을 하나님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내 전부인데 이거 드려보면 당장 오늘은 굶어야 돼요. 근데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드렸어요. 근데 주님이 그걸 그 순간에 보셨어요. 그리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헌금은 액면가를 가지고 말하지 않아요. 그대가 100만 원 했냐, 10만 원 했냐, 와 많이 했네, 그걸 따지지 않아요. 작게 했는데도 그대는 풍족한 중에서 작게 했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고요. 잘 사는데도 너는 사는 중에서도 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구나 하는 사람도 있고요. 가난한데도 인색해서 너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가난이 네 사상이 돼버렸구나, 얻어먹는 게 네 사상이 돼버렸구나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야, 참 너는 충성되구나, 네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려는구나, 주님이 보신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혼자 먹었으면 먹으면 끝나요. 여러분, 우리 섬김이라는 것은요, 내가 먹을 것을 먹지 않는 거예요. 내가 쓸 것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을 섬길 때, 저를 섬겨주시는 분들이 있지만 제가 그걸 받아서 섬길 때 내가 쓰고 싶은 거 쓰지 않고 모아뒀다가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것은 그게 크든 작든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쓸 것을 쓰지 않고 나를 위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많아서요? 아니요. 우리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들이 저를 섬기고 가끔 봉투를 주실 때마다 제 마음은 엄청 아파요. 왜냐하면 그게요, 10만 원이요 다른 분에게는 100만 원 같은 돈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못 써요. 더 귀하게 가지고 있다, 더 귀한 곳에 심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의 헌신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계산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거지만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자, 빌립이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안드레가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경은 자세히 말하지 않지만 빌립은 순교합니다. 안드레 역시 순교합니다. 십자가 처형을 받죠. 이 X자 모양의 십자가 처형으로 안드레는 죽습니다. 빌립과 안드레 다 순교합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뒤로 빌립과 안드레는, 빌립은 생각이 바뀌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그렇구나.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백날 첫날 계산해봐야 무슨 역사가 있어요. 주님 앞에 드림이 있고 헌신이 있을 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성도가 안 돼요. 교인이 안 돼요. 근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서 이 믿음의 출발이 되면서 우리는 성도가 된 거고요,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된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일꾼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요, 믿음.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에게 필요한 건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이 생각에, 내 생각에 이게 무슨 크게 쓰임 받을까? 이게 될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너가 순종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살아가시면서 더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말을 듣고 청종하면, 듣고 따르면, 들을 청, 따를 종자를 쓰는 거거든요. 청종은요, 순종할 순자, 복종할 복자, 순종하고 복종하면 하나님이 신명기 28장에 약속해 주셨어요. 레위기 26장도 마찬가지거든요.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와 같이 복을 줘, 1절에서 14절.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 뒤에는 더 무서워요. 우리는 순종하며 살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의 평생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사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우리 잘 살고 싶었어요. 내 마음대로 되나요? 내 계획대로 되나요? 아니죠.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없어요. 어제 수정이 생일이었는데요, 이 아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축하하는데 엄마, 아빠, 언니 태어날 때 어땠어요? 하고 묻는 거예요.
자기들은 모르니까. 그래서 언니 태어날 때 우리는 전임 전도사로 있었는데 시골에 기와집에, 마당 있는 기와집에 이 샘에다가 포장치고 거기 샤워실에서 그렇게 거기서 한 달인가 살았어요. 마당에 뱀도 나오고 자연농원이었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 당시 베스타, 봉고차 베스타를 탔는데 그 봉고차 안에 에어컨 켜고 잠시 누워 있다가 들어가. 너무너무 더웠어요. 그런데 7월 31일 날 밤에 양수가 터진 거예요, 집사람이. 그래서 거기에서 제일 큰 병원, 대학병원이 원광대 병원이잖아요. 원광대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아직은 나올 때가 안 됐으니까 집에 가 계세요. 그러니까 데리고 집에 왔네요. 근데 새벽에 또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나잖아요. 제가 애를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병원을 또 갔어요. 그랬더니 집에 가시다가 오시든지 여기 계시든지 아직은 멀었는데요. 그냥 멀었어도 병원에 있읍시다 하고 입원을 시켰어요. 그랬는데요, 이제 수정이가 8월 1일 오후 2시쯤 태어났는데요, 하루 종일 이 산모에게 밥을 안 먹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엄청 배고팠어, 너 때문에. 그래서 사실 오늘은 엄마가 많이 먹어야 돼.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제 저녁에 우리 은총이를 보니까 은총이가 예배를 드리면서 안 올 곳에 온 사람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상도 그냥 웃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막 하는데도,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하는데도 바뀌지도 않아. 진짜 지네 엄마 아빠보다 더 강한 믿음이 있어. 응? 그 은총이가 지는 어떻게 온지 모르지만 저는 은총이가 없을 때부터 은총이가 생기고 은총이가 태어나고 과정, 자라온 과정을 다 알잖아요. 저는 지가 혼자 큰 것 같아. 그러니까 못만 딴 게 너무 많아. 왜 이 토요일 밤에 예배 드려 와가지고 여기서 뛰라고 그러고 박수 치라고 그러고. 진짜 너는 하나님의 은총 받아서 태어난 아이인데 아직 그 마음속에 그게 없으니까, 깨달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인생이 내가 오고 싶어서 왔나요? 아니, 어느 날 이렇게 딱 깨닫고 보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없어요, 여러분. 어느 날 이제 휙 떠나가. 그러면 인생을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예요, 헌신이에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든지 교회 안에 헌신하세요. 그게 주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헌신을 받으시고 이 헌신이 주님의 손에 올려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돼? 안드레가 사실 현실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믿음도 조금 있고 현실성도 있어요. 그러나 생각할, 이게 무슨 역사가 있겠나, 이것 갖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나.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손에 올려질 때, 주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것이요, 5,000명, 남자만 5,000명, 그 딸린 사람들 빼고 같이 먹고, 배불리 조금 먹여도 3천만 원인데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겼어요. 이거는요, 질량 보존의 법칙에 어긋나요. 여러분요, 오늘 이따 올라가셔서 옥수수 잘라가지고 절반 다른 사람 줘보세요. 그럼 옥수수가 또 생겨나나? 그 믿음이 있는 분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옥수수 절반 뺏길 거예요. 우리 옥수수 절반 잘라갖고 남 주면 나한텐 절반밖에 없어요.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근데 주님, 창조의 주님은 그 순간만큼은 질량 보존의 법칙을 스톱시키시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이걸 갖다가 50씩 앉게 하고 이 떡을 떼어주는데 어떻게 된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근데 제자들이 떼어주면 이게 뿅 나와갖고 또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제자들이 보는 순간, 떼어서 주고 나서 보면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떼어주고 뜯어주고 떼어주고 5,000명, 아니 몇만 명 다 줬는데도 먹고 남은 게 12바구니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작은 헌신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헌신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어요. 작은 헌신. 지금 사회복지가 너무 잘 돼가지고요, 우리는 받는 데 익숙하고 뭐 하나라도 받을 게 없을까 동사무소 찾아가서요 이거 해요. 제가 지난주 동사무소를 갔어요.
차량에 대해서 뭐 할 게 있어서 갔더니 할머니 한 분이 오셔가지고 참 대단하시더라고. 나 이 카드가 없어. 지난주에 발급해 주셨으니 해드렸으니까 집에 가면 있어요. 그랬더니 없어. 아이고 발급해드린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찾아보세요. 없어요. 발급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 찾아보세요. 없어. 나 몰라. 없어. 나도 여기 오고 싶지 않아. 이러시는 거예요. 야, 공무원도 착하더라. 예? 그러면서 내가 뭘 받을 수 있는 혜택. 그러다가 우리 박성호 집사님도 거기서 같이 만났어요. 근데 우리는요, 지금 세대가 복지가 잘 되니까 내가 국가로부터 어떻게, 여러분요, 사업하는 분은요, 좀 뭐 하는 분들은요, 국가로부터 눈먼 돈 받아서 뭐 할 수 없을까? 이런데 머리 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요, 교회가 뭐 안 주나? 지난주에 더치커피 잘 받으셨습니까? 네, 오늘까지 바꿔가세요. 이런 분들 많아요. 사랑으로 섬김이 기쁨돼야 되는데 기대하기 시작하고 바라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잘못돼 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받고 나도 닮아서 섬겨야지 하는 마음을 먹을 때 이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하늘에서 내려올 생명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데 쓰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꾼은 돈 많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일꾼은 명예가 높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은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헌신하는 사람. 그를 통해서 이후에 안드레는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무엇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렇구나, 주님께 붙들린 바 되기만 하면 되는구나,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안드레는 그의 생애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어요. 역시 빌립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어요. 그랬을 때 그들은 제자로 살았고요, 가장 영광스러운 순교의 죽음을 죽을 수 있었어요. 순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나요? 절대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돼요. 주님의 손에 내 생애를 올려드렸을 때 주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렇다면 마지막 이 어린아이,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누군지 몰라요. 이 아이의 삶이 어땠을까? 어려서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아이는 무엇을 보고 살았을까?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았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내 작은 도시락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남기셨고, 그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는 그 주님을 믿어. 아마도 이 아이는 평생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살지 않았을까 추측해 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거 나름의 계획이 있고 나름의 생각이 있고 나름의 계산이 있지만 인생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면 믿음의 일꾼, 순종의 일꾼, 헌신의 일꾼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 작은 나의 헌신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되어서 주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이름도 모르지만 성별도 알 수 없지만 이 아이의 행한 것이 성경에 기록돼서 오늘도 선포되고 있다면 하늘나라에서 이 아이는요, 이 지금 선포된 설교 소리를 듣고 있다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행복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막 기도할 때마다 빵빵 역사하셔서 바라는 대로 다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연단시키세요. 다 다듬으세요. 빌립의 단계를 건너고 안드레의 단계를 건너고 이 어린아이의 단계 속에 갈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여러분 힘이 들고 어렵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거든요. 그분은 내 인생을 계획하신 분이에요.
나의 출발을 그분이 계획하셨고 내 인생의 끝을 그분이 계획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더 오직 예수로 살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복된 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더 주님 영광 위에 나를 써주세요. 주님 뜻대로 사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부평제일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또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먹었사오니 이 말씀이 내 속에 생명되고 능력되어서 말씀대로 믿음이, 말씀대로 순종이, 말씀대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주님이 하셨다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애가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한 곳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오늘 요한복음 6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이 성찬에 대한 깊은 말씀들,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있어서 여러분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번 주에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라스트 서퍼라고 하죠.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주님께서 이 빵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세요. 이 주님의 마지막 만찬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라 진실로 이 떡과 잔을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주님의 퍼포먼스셨어요. 주님이 이 빵을 들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마치 당신의 몸을 찢는 것처럼요, 이 빵을 찢으세요. 그리고 이 빵을 주시면서 말씀하세요.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바 나의 몸이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찢겨진 그 몸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 빵을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잔에 포도주를 따르셨어요. 그리고 역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받으라, 마셔라.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피. 히브리서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가 속죄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찬은 첫 번째로는 십자가 사건을 오늘에 재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성찬 속에서 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뭐냐면 보이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성찬과 말씀이 병행했어요. 설교와 이 성찬식의 권위가 같다는 거예요. 설교는 말씀을 보이지 않는 언어로 선포하는 것이라면 성찬은 이 보이는 빵과 떡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첫 번째는요, 십자가 사건이 재현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찢기심, 나를 위해 찢기신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영혼 속에 다시 기억되고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떡과 포도주는 빵 먹는 거잖아요.
포도주 음료고요. 지금 와인 이게 발효되면서 알코올기가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자체가 그들이 생활 속에서 먹는 음료예요. 술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들이 먹으면 늘 와인 같이 먹고 양고기 먹고 하니까 와인을 먹으면서 그들이 살았던 그냥 우리 국처럼 먹었던 게 이 와인이라고요. 집에 가서 오늘 성찬식 합시다 하고 포도주 따라서 홀라당 마시지 말고요. 그래서 우리 음식이란 말,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성찬을 통해서 이 훗날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의 만찬을 먹는 것을 미리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 공동체로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의 용서와 부활의 소망이 우리 속에 같이 와야 돼요. 전형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성찬식 하면 십자가만 얘기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만 뭐 예수 나를 위하여 하고 눈물만 흘렸어요.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니라 더 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어떤 기쁨? 천국의 소망과 기쁨. 내가 이 떡을 먹음으로 내 안에 생명이 있구나, 영생이 들어왔구나, 예수님의 능력으로. 진짜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찬을 받을 때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그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떡과 잔을 받습니다. 이 떡과 잔 위에 성령이여 임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떡과 잔을 믿음으로 아멘하며 먹을 때, 우리의 몸속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용서의 사건을 철저히 믿고 이제는 이 영원한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 이 귀한 떡을 먹어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으니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여생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세례 받으신 분들 참석하시고, 아동 세례, 유아 세례 받은 분들은 부모님들이 같이 옆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어요. 먼저 오시면 주님의 몸입니다 하고 전병을 드리면 여러분이 받으셔서 아멘 하고 옆으로 가시면, 우리 박장로님께 가시면 주님의 보혈입니다 하면 아멘 하시고 찍어서 여러분 드시고, 여러분 자리에 가셔서 십자가로 부활로 나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병 분잔위원부터 먼저 하시고 안내위원들 하고, 그 다음에 안내위원의 안내를 따라서 여러분들 하시고, 2층은 부목사님이 가셔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리에서 기도하시면서 이 성찬식에 믿음으로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권능으로 복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은 우리가 이제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 즉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되고 헌신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 땅에 살아도 하늘을 보게 하시고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되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서는 그날 영광스럽게 주님 품에서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날이 많이 덥습니다. 8월 한 달도 지켜주셔서 예수님의 사랑, 더 놀라우신 은혜, 그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의 몸부림을 아시오니 주님 기억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은혜 안에 평안히 든든히 서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우리 함께 표를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인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오늘도 언제나 우리 속에 교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달려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우리 부평제일교회와 이 땅의 모든 건강한 교회들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오늘 또 복음 들고 세계 열방에 달려가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